그 효도 효자를 분석을 해보면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숟가락을 들을 수 없을 그때에 숟가락을 들어주는 사람이 자식이다라고 하는 뜻을 풀이하는 것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는 종교라면 유교는 돌아가신 다음 잘하는 종교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네 부목사로 있을 때 수곡동에 살 때 그 GS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한번 충격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엄마가 그 마트 안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그 표정이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그대로 찢겨져 있어요. 그 아이를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얼굴의 그 표정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던지, 온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아이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몇 분 동안을 그렇게 계속 거기를 돌고 돌았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아이를 찾았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란 자식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말이요, 내 나이면 다 고려장이요, 고려장. 고려장은 나이가 들면 그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산속에 내려놓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고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늘 자기의 나이는 고려장인데 지금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바울의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우리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청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청종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종, 잘 경청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효입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효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야지만 부모의 마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말씀을 차근차근 앉아서 들어주는 그 자체가 부모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대우받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시간을 좀 잘라서, 휴대폰 보는 시간을 좀 잘라서, 영화 보는 시간을 좀 잘라내서 우리의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람직한 자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든 부모를 자녀들은 다 멸시를 합니다. 왜? 내가 엄마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에이 엄마는 모르지.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세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 자녀들이 가끔 우리를 죄송합니다. 개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는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지식을 통해서 알고도 있지만 지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죠. 과거에 황금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황수관 박사가 나와서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5월 달에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호흡도 딸리고 그의 아버지가 에휴 저놈의 새끼 저거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해서 이 아이를 저 윗목에다가 놓고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엄마가 자기를 끌어안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수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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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관아 하면서 엄마가 기도하면서 혀로 자기의 몸을 핥기 시작을 했다고. 밤새도록 온 몸을 자기 엄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핥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수관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였다고.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듣고 자기는 어릴 적에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황수관 박사가 일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적어도 자식에게 밤새도록 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핥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것이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에는 잘 떠받드는 것도 있지만 공경의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겹다, 짐이 되다. 나이가 들면 부모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전화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청양에 계시는 어머니가
또 증평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밤늦게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떠나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연세가 다 드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막내 동생을 만나서 그 이야기 했더니, 형,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그치. 이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었잖아. 그 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 무거움, 그 마음의 무거움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이 되다, 힘겹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이 짐이 되고,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이 힘겹고, 그것이 무거울 때, 그것을 성경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고 무거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모를 심을 그쯤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우렁이가 왜 저렇게 모 심을 때 둥둥 떠 있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아마 새가 와서 다 파먹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렁이는 자기 몸에 알을 낳는데요. 그 몸속에서 이 알이 부화가 되면서 그 몸속에서 우렁이의 그 동그란 뚜껑 안에서 자라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자라면서 그 엄마의 몸을 다 뜯어먹고 나중에는 그게 붕 뜬대요. 우렁이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존재라고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어머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앞에 일어나며 이 센 머리라는 것은 흰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흰머리가 일찍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흰머리가 되어서 나중에 검은 머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흰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흰머리가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며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노인들이 지나가게 되면 앉았다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분을 존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어제 그저께 대영이하고 둘이 엘리베이터를 그냥 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3층이라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대영이가 옆에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사를 하길래 하고 내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인사를 다 하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아빠, 그 기본이지. 너들 인사하냐? 그랬더니 아, 그럼요.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다른 길로 갔지만 가면서 제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처음 만난 어른한테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내가 참 잘 키웠다.
공부를 잘해서 저는 그거 아니요. 그 짤막하게 인사 한번 한 거가 제 마음에는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윗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기본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애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고 뭐 술을 먹고 뭐 해도 뭐라고 이야기도 못해요. 무서워서. 내가 말이에요. 등치만 좀 컸더라면 한 번 치고 싶은데 맞을까봐 제가 가만히 있지만 참 가만히 있는 어른도 문제고 담배를 피워대는 아이도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저는 주름살이 많잖아요. 저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는 주름이 좀 많아요. 이 주름이 저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보톡스를 맞아서 이 주름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주름이 인생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20대 후반부터 주름이 있긴 있었어. 지금도 주름이 짙게 패이기는 했지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즉 주름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아 저번에 그 이마에 있는 이 주름 말이에요. 그를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공경하라는 이야기야. 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생긴 그 주름을 자녀들은 공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송강 정철의 시 가운데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모든 것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되돌려서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입가의 주름이며 턱의 주름이며 이마의 주름은 그냥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겨난 주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거죠. 과거에 수요일 날 물의 날이라고 해서 KBS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가시고기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한참 동안을 보다가 제 마음이 울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고기가 교미를 해서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근데 엄마 고기는 알을 낳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요. 그 알을 지키는 아빠 고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에 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은 계속 이 아빠 고기가 이 알을 한 곳에 쌓아놓은 그 알을 계속 지키는데 뭐라 그래요? 지느러미라고 그러나요? 이 지느러미로 계속 얘를 그 알을 신선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이 지느러미를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이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그 알을 먹으려고 큰 고기가 오게 되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그 사력을 다해 싸운다는 것이 저거구나.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싸우는 저 모습이 정말 자기보다 몇 배 큰 고기가 왔는데도요. 그걸 싸워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아빠 고기가 그 알을 지키고 그 알에서 조그맣게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가시고기 이 애들이
그 아빠 고기 그늘 안에서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또다시 그걸 먹기 위해서 다른 고기가 침범을 하잖아요. 그 결사적으로 또 싸워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될 그때여요. 갑자기 이 불에나 이 진어미로 막 쫓아냈던 그 진어미를 멈추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일 동안을 계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빠 고기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픽 쓰러져요. 그리고 성장한 그 아기 고기들이 그 아빠 고기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을 해요. 다 모여서 그걸 계속 갈감 뜯어먹어요. 나중에 남는 것은 가시밖에 없더라고. 와, 저거구나. 동물들이 자기의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부모님 안 그럴 것 같으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으며 우리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자식은 성장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무시되거든요. 왜?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자식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 아빠가 무시당할 수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어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냥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보니 목사인 제가 생각했던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였지만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빠인 우리도 마찬가지,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엄마의 생각이, 엄마의 결단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엄마도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이고 처음 아빠이고 처음 엄마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 결정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목사 결정이 다 옳은 게 아니더라고.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옳다고 여겼는데 결국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엄마인 내가 틀릴 수 있고 아빠인 내가 자식 앞에 틀릴 수도 있는 거구나. 교회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목사의 생각이, 목사의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의 때로는 나중에 후회하며 틀린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다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가 주면 안 될까요? 엄마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과 나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걸 따져서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래요. 누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후의 결정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래. 그냥 다르구나, 엄마와. 아빠와 나와 좀 다르구나.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라. 몸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기쁜 의미에서 그 영혼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영원히 춤을 추도록 자식이 배려를 하는 것, 자식이 길을 터주는 것도 가장 큰 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영혼이 춤을 추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순종을 하고 결과는 다음 나이가 들어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더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도 효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효가 필요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저는 그 정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나이 젊은 우리가 한 살 많은 사람, 그 성도에게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그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야 하듯이 교회에서도 그 규칙을 서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